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다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나는 당신의 동반자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태진아 선생님이 부른 동반자란 노래입니다. 이 동반자란 노래의 가사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애 최고의 선물 당신과 만남이었어. 잘 살고 못 사는 건 타고난 팔자지만 당신만을 사랑해요. 영원한 동반자요. 2004년에 발표된 노래인데 왜 갑자기 이 옛날 트로트 노래를 이야기하느냐? 원래 이 노래가 유행가가 아니라 이 태진아 집사님이 좀 신앙생활을 늦게 하셨는데 이 주님을 만난 기쁨을 찬양하고 싶어서 찬양곡으로 만든 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가사는 이랬답니다. 주님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애 최고의 선물 주님과 만남이었어. 기뻐도 함께하고 슬퍼도 함께하는 주님만을 사랑해요. 영원한 우리 주님. 이렇게 발표하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본인이 막상 발표하려니까 너무 손발이 오그라드는 거예요.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차마 이렇게 발표를 못하고 그냥 유행가로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이렇게 할 생각으로 이렇게 먼저 유행가를 발표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한번 CTS에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부르시는데 되게 어색하긴 어색하더라고요. 안 어울려. 자, 이 동반자라는 노래를 제가 참 좋아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게 되게 인간의 이기적인 모습을 잘 표현하는 가사라서 그래요. 자, 당신은 나의 동반자라고 하는 이 말이 되게 로맨틱한 고백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이 안에는 되게 이기적인 우리의 속내가 숨겨져 있어요. 뭐예요? 내가 가는 길을 네가 같이 가줬으면 좋겠어. 내가 가는 길에 네가 날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이게 동반자라는 의미 속에 담긴 말이죠. 동반자란 나와 함께하는 사람 혹은 나와 함께하지는 않지만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을 우리가 동반자라는 사전적 정의를 내립니다. 그런데 네가 나의 동반자가 되어줬으면 좋겠어. 이 말은 사실은 내가 가는 길을 네가 따라와 주고 네가 지지해 주길 바란다 이거예요. 바꿔 말하면 나는 너를 따라가 주고 너를 지지해 줄 그런 의사가 있는가? 우리가 누군가를 동반자로 맞이한다는 건 사실 그도 나를 지지해 주지만 나도 그를 지지해 줄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도 나와 함께 가주지만 나도 그와 함께 가줄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동반자 관계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가 나를 도와줘야 돼. 그가 나와 함께 해줘야 돼. 그가 나에게 맞춰줘야 돼. 반대로 내가 그에게 딱히 맞춰줄 마음은 조금 부족하고 내가 그를 위해서 하는 무언가는 내가 헌신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이런 말들을 해석하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대해서도 이런 마음을 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히브리어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데 이 임마누엘의 약속이 언제 처음 나오냐면 이사야 7장에 다음과 같이 등장합니다. 이사야 7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그 시대의 사람, 즉 지금 이사야 앞에 서 있는 남유다의 왕 아하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이 아하스라는 왕은 유다 역사상 굉장히 악한 축에 속하는 왕이었습니다. 바로 그가 아수르에 가가지고 그곳에 있는 이방 신전을 모방해서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그 이방의 제단을 쌓은 인물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이 남유다의 신앙의 정기가 크게 흐려졌습니다. 자, 그런 악한 일을 저지른 아하스 왕 앞에서 이사야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하스 왕의 아들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상 거의 한 손꼽히는 선한 왕이 히스기야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히스기야의 증손자가 요시야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사를 너무 길게 보지 않고 요 시대에 국한해서 본다면 오늘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사야 7장의 말씀은 히스기야와 요시야와 같이 선한 왕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는 증거다, 이것을 표현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걸 두 가지로 다 해석을 하는데, 자, 우리가 이런 걸 기대한단 말이에요. 상황이 나빠요. 상황이 안 좋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인생이 힘들어요. 곤고해. 어려워. 이런 상황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동반자로서 나를 지지해 주시고 내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다 사실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죠. 또 성경은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까지 하는 이 소위 말해 믿음의 족장들, 그들의 이야기를 보면 다 그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모세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가 그 말씀이 은혜롭고 좋잖아요. 내 삶에 위기가 닥쳤을 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지지해 주시는, 우리가 참 많이 부르는 복음성가처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런 주님이 함께 하신다니 얼마나 든든하고 행복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까지만 생각한다는 게 문제예요. 여기까지만. 주님께서 나의 동반자가 되어주신다. 와, 좋다. 거기까지 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끝나요. 내가 주님의 동반자가 된다라는 각오와 결단은 잘 이어지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서 나의 동반자가 되어 주십시오, 즉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이 기도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결단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즉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면, 그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내가 삶의 또 다른 결단으로서 나 또한 주님께 나의 인생을, 내가 걸어갈 길을 주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본문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자, 이 본문 말씀을 이 본문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상황은 바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유월절 명절,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드디어 종료주일을 맞이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 갈릴리에서부터 온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니 하고 막 찬양을 했습니다. 그들이 왜 찬양했겠습니까? 드디어 그들의 염원이 이루어질 때가 온 거예요. 드디어 그들의 소망이 이루어질 때가 온 거예요. 내가 3년 동안 주님께 투자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의 제자로서 힘겹게 살아간 그 일의 결실을 얻을 때가 온 거예요.
내가 주님의 우편에, 내가 주님의 좌편에 해가지고 정치적 권력을 차지하고 이제는 좀 명성을 좀 얻고 이제는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질 때가 왔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호산나를 외치면서 종려나무가지, 승리의 나무가지를 흔든 거예요. 마치 로마의 개선장군처럼 막 흔들고 있어요. 그렇게 흔들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을 귀히 여기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은 곧 앞으로 다가올 십자가의 길을 예고하신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지금 저들은 결국 십자가가 눈앞에 놓여졌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내 기대와 다른 일들이 벌어졌을 때, 내 소망과 다른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들은 요즘 말로 하면 믿음의 시험이 든 거예요. 이것이 그저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의 등 뒤에서 나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하는 사람들은 결국 이 겟세마네에서 다 도망친 것 같은 제자들과 같은 그런 상황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즉 믿음의 시험에 반드시 처하게 됩니다. 왜냐? 내가 믿는다고 해서 그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수고하고 믿음의 길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린다고 해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시온의 대로처럼 순적하게 가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인생은 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살펴봐도 주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온의 대로를 빵빵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열어주셨다, 전 그런 인생을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짧게 기록된 에녹 같은 사람이 있긴 하지만 그건 모르는 일이니까. 총체적으로 인생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그저 처음부터 끝까지 무탈하게 살다가 간 사람은 없어요. 다 삶의 위기가 찾아와요. 우리에게는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 삶의 고난이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어려움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의 목적이 그저 나의 평안과 번영과 성공만을 위한 길이었다면 우리는 반드시 믿음 생활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나의 등 뒤를 따라와 주시길, 그저 주님께서 나를 무조건 지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에서 내 믿음이 그쳐서는 안 되고, 내가 주님과 더불어서 주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을 내리고 주의 일에 힘쓸 때 비록 우리의 삶에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환난은 당연히 찾아오겠지만 무엇이 함께 오느냐? 부활의 영광이 함께 오는 것이죠. 이것을 삶에서 고스란히 보여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주님께 처음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의 운명을 예고하셨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지금 본문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바울에게 하시는 거죠.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될지. 내가 그를 택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어요. 그런데 그를 택하셨고 그에게 이제 일을 맡기시는데 네가 나의 일을 하면 앞으로 너에게는 이런 좋은 일이 생기고 저런 좋은 일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생길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앞으로 네가 얼마나 고난받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주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와 함께 걸으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칭찬과 박수와 환영이 아니라 모욕과 고난과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무엇이 오냐? 바로 부활의 영광이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소위 시험 들었다, 그런 것들을 다 분석해 보면 결국 한 가지로 지배하게 돼요. 내가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내가 바라던 바가, 내가 원하던 바가 성취가 안 된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내가 바라던 그걸 한번 다시 돌아봐야 된다니까요. 제자들이 잘못된 것을 바랬던 것처럼 혹시 내가 잘못된 것을 바랬던 것은 아닐까? 혹시 나의 기대와 소망이 뭔가 왜곡되어 있었던 것은 아닐까? 과연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삶이란 무엇이며 성도의 삶의 결과물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반드시 믿음 생활에 시험에 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꼴이 나오지 않거든요. 내가 원하던 바가 도저히 나오질 않거든요. 믿음 생활은 내가 원하는 바가 나오지 않고 오히려 뭐가 나오냐? 십자가와 골고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찾아오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나의 뒤를 따라오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함께 해주시고 그거를 바라기보다는 그 다음 단계로 내가 주님을 따라가며 주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의 길을 갈 때 다가오는 환난과 고난과 모욕과 핍박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그래야 우리 모두가 다 바울과 같은 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을 결단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과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열심을 다할 때 우리에게는 반드시 어려운 일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런 어려운 일을 사실 겪기 싫죠. 인생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까지 어려워야 됩니까? 그런 마음이 솔직히 들지요. 하지만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때 의외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신다는 것 또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제가 엘리사의 이야기 중에 참 좋아하는 것 중 하나가, 자, 엘리사에게 한 선지생도의 아내가 찾아와요. 이 선지생도라고 하는 이 선지생도 오늘날 치면 전도사겠죠. 이 전도사의 부인인데 이 전도사님이 주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가난하게 살다가 죽었어요. 빚을 잔뜩 진 거예요. 그래서 그 덕분에 자기 아들들이 팔려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하소연을 해요. 선지자님, 당신의 그 선지생도 누구누구 아무개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건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가난해요. 그래서 자식들 다 노예로 팔려가게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니까 엘리사가 그에게 방법을 알려주고 그래서 그들이 그걸로 이제 빚을 갚고 살아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아마도 그녀는 처음에 남편의 죽음을 기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누가 남편의 죽음을 기대하겠습니까? 뭔가 좀 더 삶이 윤택하고 그래도 좀 평안하기를 바랬겠죠.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내 기대와 소망이 한번 무너졌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어찌 보면 A라고 하는 것, 요거 하나만 바라보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A가 아니라 B, C, D, F, G까지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A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서 계속 믿음에 실망이 들고 괴로워할 때가 너무나 많단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단편적으로 나의 소망의 틀을 딱 정해두고 하나님께 요것만을 바라면 그 일은 오히려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들을 일단은 접어두고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말고 오늘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은 어떤 길이며 오늘 나는 내 삶 속에서 그 길을 어떻게 하면 걸어갈 수 있는가? 그것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정말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늘의 평안 그리고 땅의 행복을 채워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삶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를 담대하게 주의 일에 힘쓰는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새벽 기도회 때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담대하게 주의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것 중 여러 가지 중 하나는 최대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교회의 재정을 외부로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연합 캠프를 하고 그런 모든 것들도 다 결국 외부에 우리 재정을 흘려보내는 일이죠. 종교개혁자 깔뱅이 쓴 그 기독교 강요를 보면 교회 재정 사역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권장합니다. 4분의 1은 교회 사역자를 위한 인건비로, 4분의 1은 교회 시설을 위한 운영비로, 4분의 1은 교구의 사역자, 그러니까 즉 이제 관구 사역자라고 하는데 전체 목회자들을 위한 선교비로, 그리고 4분의 1을 구제비로 사용하라고 이렇게 권장을 합니다. 이것은 깔뱅이 혼자서 만든 게 아니라 그 당시 교황 그레고리우가 이제 교회가 다 분열하기 전에 한참 전에 교회의 재정은 이렇게 사용해라라고 권장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즉 교회 재정의 절반은 내부를 위해서 사용하고 절반을 외부를 위해서 사용하라.
그렇게 권장한 겁니다. 근데 교회를 운영해 보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일단 인건비를 줄이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기타 등등 이 유지하는 유지비가 생각외로 많이 들어요. 건물이 크면 클수록 많이 듭니다. 예전에 제가 일하던 교회에서 한번 엘리베이터를 교체할 일이 생겼습니다. 15년 지나니까 그 법령에 따라 교체를 해야 되더라고요. 갑자기 5천만 원이 툭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교회 예산의 10%가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운영하기 위한 계속해서 지속적인 돈이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교회가 선교와 구제에 힘을 써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실제로 그렇게 하는 교회가 많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사실 그 해에 거둔 헌금을 다 그 해에 써요. 재정을 넉넉하게 축적해 놓고 그 다음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정도의 넉넉한 교회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와중에도 이 청주에 있는 주님의 교회와 전주에 있는 깡통교회라고 하는 안디옥 교회, 이 교회들은 해마다 재정의 50% 이상씩을 정말 외부에 쓰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는 교회죠. 제가 부목사에 있었던 교회에서도 이를 위해서 해보려고 진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결국 해마다 예산의 20%를 넘기질 못했습니다. 그 교회가 교회에 있는 모든 사역자 인건비로 전체 예산의 11%를 사용하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문제하게 낮았다는 이야기인데 그런데도 이걸 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 빚이 많으니까. 채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런 한계도 불구하고 이런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었고 또 그런 교회를 위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간에 온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니까 주님께서 도와주시더라고요. 물론 처음에 제가 기대한 건 이것보다 훨씬 더 넉넉하고 풍성하고 이런 걸 기대했지만 정말로 엘리야의 까마귀 마냥 요만큼씩만 주세요. 요만큼씩만. 그런데 얼마나 감사해요. 안 죽고 살았잖아 5년 동안. 우리가 주님의 일에 힘쓰면 이런 걸 체험한다는 겁니다. 막 갑자기 내가 차던 차가 뭐 티코에서 벤츠로 바뀌는 이런 일은 없어요. 그런데 티코에 기름은 안 떨어진다니까요. 그 차가 퍼져서 날아가진 않아요. 우리가 그 정도만으로도 사실 하나님의 살아계시다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꼭 티코가 소나타가 돼야만 감사해요. 티코가 벤츠가 돼야만 감사해요. 아니에요. 티코가 망가지지 않고 30만 킬로, 50만 킬로 달려가고 퍼지지 않고 기름 안 떨어지는 것도 감사할 제목이에요. 우리가 자꾸만 그런 것들을 이 세상의 번영과 물질적 행복에 자꾸만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실망하고 시험들 수밖에 없지만 내가 주님의 일을 따라가고 주를 위해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나의 삶의 많은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지 않고 살았네? 내가 망하지 않고 살았네?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충분히 우리는 맛보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고백을 잊지 않고 살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밑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동반자가 되어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결코 주님께서 내가 세워놓은 인생의 계획 위에 함께 해주셔서 주님을 그저 나의 보조물로 삼는 자들이 아니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은 결국 죽음과 부활의 영광으로 결론난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고통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면 이 세상에서 분명히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며 우리의 행동을 때로는 뒤에서 조롱하고 모욕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바로 부활의 영광, 천국의 소망이 있으므로 이 길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신기하게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리고 저것도 희생하고 이것도 포기한 것 같은데 돌이켜보면요 다 채워주세요. 신기할 만큼 채워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결코 죽지 않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골고다의 길은 누군가가 볼 때는 죽음과
포기와 망하는 길처럼 보이지만 한 번 그 길을 통과한 자들에게는 이 길은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새로운 살 길이 되어줍니다. 이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올 한 해 담대하게 주의 일에 힘을 쓰며 그렇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새로운 살 길인 골고다의 길,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전진해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때론 십자가의 길이 그저 죽음의 길이요 망하는 길이요 손해보는 길처럼 보여서 그 길을 쉬이 선택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올 한 해 믿음의 용기를 내어 담대하게 주의 일에 힘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담대하게 주의 일에 힘쓸 때 주님께서도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와 함께 가시며 결코 우리를 그저 망하게 해주지 않으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뜨거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